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 와서 시내산 밑에서 약 1년, 더 정확하게는 11개월을 지내게 됩니다. 왜 거기서 그렇게 오랫동안 지냈느냐? 거기에서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언약을 체결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제 세우는 것이죠.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장이거든요.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3절에 이제 제1계명부터 10계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관계 형성을 딱 하고 나서 이제 10계명을 주시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니요.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이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이 관계를 유지하고 더 굳게 세워 나가기 위한 규정으로서 십계명 그리고 그 외의 율법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언약에서 관계가 중요할까요? 십계명이 규정이 중요할까요? 관계가 더 중요하죠. 관계를 잘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규정 십계명을 주셨다. 근데 십계명 외에 중요한 계명들을 주셨고 더 높은 계명이랄까요? 주셨죠. 최고 높은 계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이라 했어요. 이게 관계 형성이에요.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그러니까 십계명에서는 뭘 말하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기초적인 것. 마지노선, 최저선을 설정해 놓고 다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쪽으로, 더 높아지는 쪽으로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 관계 형성, 이런 규정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성막을 지으라라고 했어요. 성막은 무엇인가?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했잖아요.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실 때 어디에서 함께 하시느냐? 성막에서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지으면 성막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막이 항상 같이 다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그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을 옮기고 거기다 지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죠. 그럼 나중에 12지파가 어디에 장소에 가서 이제 딱 머물 때에 무엇을 중심으로 딱 동서남북으로 배치하죠?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배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중심,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했습니다. 성막의 설계도 모세에게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자세하게 그렇게 알려줘요. 보여줬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도만 말로 한 게 아니고 그 성막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끈앞을 하나, 벽돌을 하나 천막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그대로 다 지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중요한 일을 했는데 무엇인가 아니요? 군대 조직을 했어요. 군대 조직. 왜 군대 조직을 했는가?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땅을 빼앗는 정복 전쟁이 아니고 심판하는 심판군으로서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할 때거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은 애굽이 됩니다.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정확하게는 430년.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 후손이 애굽 땅에 가서 객이 돼서 있다가 400년 후에 나오리라 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내 자손은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 이제 가나안 족속이죠.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에게 지금 주는 말씀이죠. 내 후손이 애굽에 가 있는데 400년 동안 있을 것이다. 그때 나오게 되는데 그때는 무엇이 또 이루어지는 거 아니요?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추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은 죄악이 가득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심판할 때 이스라엘 군대로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노아 때는 뭘로 심판했어요? 홍수. 소돔과 고모라는 뭘로 심판했어요? 불과 유황으로. 가나안 족속은 무엇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은 완전히 제거하는 전쟁이에요. 불과 용왕으로 심판하고 물 홍수로 심판하듯이 모든 싹쓸이, 그렇죠? 모든 것을 제거하는 그런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일반 전쟁하면은 윤리가 있잖아요. 전쟁에도 윤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릴 건 살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왜 가나안 땅 전쟁은 그렇게 심각한 전쟁이었는가? 그 이유가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데 1년 3개월 만에 가나안 땅 그 바로 밑에 가데스 바네에 도착합니다. 근데 시내산에서는 얼마 있었다고요? 약 1년, 정확하게는 11개월. 그럼 1년 3개월 만에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니까 그러면 실제로 통과한 기간은 몇 개월이에요? 불과 3개월, 4개월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3, 4개월 만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해서 1년을 시내산에서 머물렀기 때문에요. 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각 지파별로 한 명씩 그렇게 보내는데 민수기 13장 25절부터 쭉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또 모세에게 보고합니다. 두 가지 보고를 해요.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포도, 이 과일을 갖고 왔습니다. 엄청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보고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키가 크고 장대, 키가 크고 강합니다. 두 가지를 보고해요. 사실대로 보고한 거죠. 보고 딱 하니까 부정적인 여론이 돌아가는 거예요. 왜요? 강대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무찌르기 어렵다 그런 의미죠.
그랬더니 그 앞에서 갈렙이 말합니다.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올라갔던 다른 정탐꾼들은 뭐라고 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렇게 했어요. 자, 보고는 어떻게 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땅이 좋습니다. 강대한 민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 현실을 보면서 요수와 갈렙과 다른 10 정탐꾼이 갈라진 거예요. 그 현실을 보고 요수와 갈렙은 올라갑시다. 10 정탐꾼은 올라가면 우리가 당합니다. 그랬어요. 어느 말이 맞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10 정탐꾼 말이 맞죠? 현실적으로. 왜? 그들이 강하니까. 근데 믿음으로 보면, 영적인 눈으로 보면 누가 맞아요? 요수아와 갈렙 말이 맞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취해 준다고 하셨으니까 믿음으로 보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보잖아요. 볼 때 어떤 사람은 현실 그대로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현실을 과장해서 그냥 낙담하는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딱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악평을 했다고 했어요. 정탐한 땅을 악평했다. 처음에 보고할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과일까지 다 갖고 와놓고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척박한 땅이라서 힘든 땅입니다. 주민들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는 한 대 때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낙담했어요. 그랬더니 온 회중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모세를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나 그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여기까지 고생하고 와서 여기서 죽는구나.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말고 우리 중에서 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요수아와 갈렙이 뭐라 했어요? 옷을 찢으면서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음의 눈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허황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합시다.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에요. 영적인 현실은 누가 맞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맞는 거예요. 근데 육적인 현실은 누가 맞아요? 그 10 정탐꾼이 맞는 거예요. 이런 갈등 상황이 우리에게도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먹입니다. 갑시다. 그랬더니 온 회중들이 돌로 치려고 했어요. 스데반을 치듯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너희를 이렇게 인도해냈고, 광야 통과하면서 그래도 짧은 기간이었지만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면서 역사를 일으켰고, 시내산에서 언약도 체결했고, 이 모든 것을 내가 한 이적, 이 역사하심을 보고서도 나를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내가 이 원망하는 자들은 다 멸망시키고 모세 너의 후손을 통해서 새 민족을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민족으로 딱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민족은 다 사람들을 멸하고 멸망시키고 모세 후손을 통해서 새로 만들겠다, 그런 말이에요. 모세가 들으면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어요. 왜? 하나님 생각하니까 안 좋은 거예요. 백성들 생각한 게 아니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왔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백성을 멸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 명예가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을 지금까지도 원망 불평하고 그래도 용서해 주면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하나님 다시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조건을 붙였어요. 어떤 조건이냐? 이 원망했던 사람들은 20세 이상 원망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낼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 죽게 되는 거예요. 20세 이상. 자, 그러면은 여러분 퀴즈. 그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말한 것에 해답이 나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용서하리라고 들어주셨죠. 그 죄는 용서됐어요. 용서되고 벌의 결과로서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구원 받았어요. 창세기 5장 보면은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할 때에 그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해서 구원 못 받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죄는 용서해 주셨고 그 징계의 결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광야에서 죽도록 하셨다. 그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요 두 사람 외에는 20세 이상 어른들은 못 들어간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오늘 본문에서는 광야 40년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 1세대가 아니고 출애굽 2세대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하고 이 2세대들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최소한 광야 40년이 있으니까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이가 엄청 많은 노인이에요. 그리고 지금 일반 백성들은 나이가 엄청 어린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조화를 잘 이루었다. 자, 아론은 호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엘르아살에게 대제사장직을 물려줍니다. 민수기 20장에 나와요. 모세는 누보산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 자리를 여호수아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는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광야를 다 통과하고 40년 통과하고 나서 2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여기 해야 될 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두 가지 일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우상을 제거하라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민수기 33장 52절에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다. 우상 숭배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이에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 가장 심각한 죄가 뭐였어요? 우상 숭배였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도록 그렇게 지금 원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그 20장의 10계명장에서도 1계명, 2계명이 우상 숭배, 다른 신 섬기지 말라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도 믿고 점도 좀 쳐보고 뭐 다른 종교도 좀 가져보고 그러면은 일석이조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독선적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10계명 제1번부터 1계명부터 강하게 나오잖아요. 이건 뭔가 아니요, 나만이 참신이다 그런 뜻이에요. 나만 참신이다. 다른 신들은 다 가짜다 그런 얘기야. 진짜 신은 나밖에 없다. 나는 영원토록 있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나 혼자 있다. 홀로 스스로 있다. 다른 것은 다 가짜다. 이게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하나님의 자신감.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믿을 필요 없다. 우상 만들지 마. 필요 없어. 점치러 갈 필요 없어. 그렇죠?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믿습니까?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제거하라. 완전히 몰아내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가나안 족속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있다. 약 7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죄가 가득 차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은 싹쓸이 심판을 하지 않아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득 차면 어떻게 해요? 싹쓸이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그 당시에 가득 죄악이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자, 우상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으면 우상에게 오히려 물들게 되죠. 처음에 잘 하다가 나중에 우상에게 물들어서 낭패당한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에요. 엄청 잘했잖아요. 처음에 다윗 아버지의 훈계를 받아서 성전도 건축하고 여호와의 임하심이 강력해서 성전 낙성 시기에는, 그렇죠? 그 완공 시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체험이 있었잖아요. 그 후부터 점점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떨어졌어요? 이방 여인들을 정략 결혼해서 우상을 자꾸 들여오고, 처음에는 안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스스로 우상 숭배의 길로 가고, 그러다가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그러면서 결국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두 사람은 사용하셨어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깨끗한 사람은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상을 제거하고, 두 번째는 54절에 너희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라고 했어요. 제비 뽑아 가나안 땅을 나누라. 자, 가나안 땅을 나누는 12지파에게 나누어주는 방법이 제비 뽑기로 하나님은 선택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제비 뽑기로 선택했을까? 많은 방법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야, 여기는 누구 지파, 저기는 누구 지파 딱 정해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모세, 아니 여호수아에게 네가 알아서 갈라서 정해줘 이러도 되잖아요. 근데 제비 뽑기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제비 뽑기의 뜻이 있어요. 이거 제비 뽑기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 그냥 단순히 제비 뽑기가 너희끼리 알아서 뽑아가지고 그냥 땅
나누어 가지고 잘 살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두 가지 해야 될 중에 두 번째가 이 제비뽑기거든요. 땅 나누는 제비뽑기. 우상 숭배, 우상을 제거하는 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니까요. 그러니까 제비뽑기 하면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해진 땅이 북쪽이든 남쪽이든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내가 받은 땅이 산지든 들이든 상관없이 주는 대로 받는다, 그거예요. 그걸 누가 주신 걸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물르면 돼야 안 돼요? 나 이거 싫습니다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비뽑기에서 일단 그대로 다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그 당시 출애굽 2세대들은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것이 제비뽑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제비뽑기가 있어요. 쪽집게 뽑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크게 두 가지 뽑기가 있어요. 제비뽑기에. 하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뽑기, 지금 땅 나누는 것처럼. 또 한 가지는 범인을 찾기 위해서 쪽집게 뽑기가 있어요. 아간, 여리고성 점령할 때 훔친 물건이 있었죠. 아간이 그랬죠. 하나님이 어떻게 뽑으라 했어요? 제비뽑기로. 그랬더니 아간이 몇 번 뽑고 났더니 아간이 딱 뽑혔어요. 어느 지파, 어느 가문, 어느 가정, 누구 딱 뽑혔어요. 이거 쪽집게 뽑기예요. 그 다음에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도피, 배 타고 도피했던 요나 어떻게 뽑기했어요? 제비뽑기했죠. 어떻게 제비뽑기로 발견됐어요. 그리고 바닷물에 던져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이에요. 쪽집게 뽑기가 있고 그냥 모든 것을 맡기는 뽑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뽑기 할 때 어떤 자세로 하세요? 쪽집게 뽑기가 아니고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 자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내가 택하겠습니다. 그런 자세예요. 이건 상징이에요. 상징적인 행위예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 나무. 십자가 나무를 보고 이게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좋은 나무가 될 수도 있어요. 십자가가. 사람의 마음의 자세에 따라 달라요. 그러면 어떤 면은 우상이냐? 이 십자가 자체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하면은 어떻게 돼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 보혈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각하면은 이건 좋은 거예요.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상징이에요. 6월절 어린 양 잡아서 피를 보면서 누구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을 상징하는 거죠.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뽑아가지고 이걸 볼 때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책갈피에 넣으시고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있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쪽집게 뽑기로. 원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어떻게 주셔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주시죠. 성령께서 깨달음으로 주시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다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말씀을 내가 따라야 된다. 모든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런 자세로 1년을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추구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는가? 나에게 있는 우상은 무엇인가? 이것을 제거하고 있는가?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섬기는데 방해되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면 그게 오늘날의 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죠?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기고 내 삶 전체를 맡기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이걸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이 내 삶에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험악한 광야를 통과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려면 두 가지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신뢰. 이것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가나안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